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고난은 축복이 된다. 예수님을 만날 때 고난도 축복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또한 65세 이상 있죠.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2명 중에 1명은 장애를 가졌다. 그 정도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인 것이죠. 또 우리가 고령화될 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재해도 참 많이 입어서 뭐 교통사고도 그렇고 일하다가도 그렇고 많이 크게 다치는 경우들도 예전보다 또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천적 장애인도 굉장히 많이 있게 되었죠. 이런 부분들 뭐 선천적이든지 후천적이든지 또한 뭐 장애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참 힘들게 살아가 어렸을 때부터 참 고난 가운데 자라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는 부하게 살아가다가 또 살다 보니까 고난을 겪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참 이런 고난을 닥칠 때 어려움을 당하면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런 말도 하죠. 아유 천벌을 받았지 천벌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것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의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나일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겠죠. 우리의 죄,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일까? 내 죄인가? 부모의 잘못인가? 조상 탓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한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을 에게 예수님이 다가갈 때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하죠. 예수님,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되었죠? 자기 죄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저렇게 되었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흙을 짓이겨서 그에게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그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역사였거든요.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베드로 전서의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3가지 관점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애매하게 고난받는 거 있죠. 뭐냐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는 경우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전혀 나와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내가 누명을 써가지고 무슨 사고를 쳤다 뭐 했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 뭐 몇십 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잘못해서 무슨 강도짓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실수를 했거나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러는데 선을 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3번째 경우겠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들은 2번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과 또 내가 잘못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갔던 것 때문에 온 결과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뭐 조상 탓도 아니고 남의 탓도 아니라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면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고난의 문제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것인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서 3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요? 참, 누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죠? 맹인이 던져야 되죠. 맹인이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께 메시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맹인은 정작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왜 그러죠?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게 남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요, 남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뭐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런 이야기 말하기 참 좋아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 이 제자들의 이런 태도들이 정말 무서운 태도입니다. 정말 누구 죄 때문일까? 지금 이 질문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제3자라면 야, 너 뭐 잘못했냐? 아, 저 사람 또 뭘 잘못해서 저렇게 고난당하지? 이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념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아픔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상처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장애를 가진 맹인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게 뭔 잘못일까? 이걸 먼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삭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고 쉽게 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에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라든지 이게 없이 그냥 제자들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성경을 비추어서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게 제자들이 이런 근거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온 게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아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부모가 잘못했을 때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고통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결국은 죄의 문제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다. 수고해야만 되고 고통 가운데서 자녀를 낳아야만 하고 수고롭게 자녀를 길러야 되고 인생 사는 것이 고통이다. 이게 성경에서 늘 주장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셨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들이요, 여기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제일 유혹이 많이 온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죠. 목회자는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맨날 성경 보고 설교하니까 아유, 저거 또 무슨 문제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쉬운 게 목회자리.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자리가 바로 이 목회자의 자리거든요. 차라리 모를 때가 참 좋아요. 모를 때는요, 다 품어주는 거예요. 초신자를 보십시오. 초신자들은요, 초신자가 올 때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해도 막 그냥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요. 왜? 자신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오래 신앙생활하면 안 그런 거예요. 이미 나는 세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 갓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막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게 막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면 이런 부분들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일에 이 제자들이 이 생각대로 내 죄냐, 부모의 죄냐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정체성도 문제가 생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병들었다, 누가 실패했다, 누가 무슨 문제가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보겠죠. 그런데 남만 그렇게 봅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는 거죠. 아,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 아니면 뭐 조상 탓, 뭔가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시편 73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악인들은 얼마나 형통한지 죽을 때까지 형통하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너무나 평안하게 죽고 가더라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관점만은 이게 아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뭐나 다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내 문제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가장 먼저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도 시작되어져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는 길인데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거죠. 뭐 병든 사람이든지 삭개오든지 마태든지 웬만한 사람들 그냥 늘 지나치는데 누군가는 주님이 보실 때 있어요. 여기서 또 구원이 시작되어지고요.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으셨고요. 내가 주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고 오셨다는 것.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소경이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상태를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고요. 주님이 나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 뭐만 하고 있죠? 구걸만 하는 거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날 때부터 무슨 죄 문제인지 이런 게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데 바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인생의 목적이 그냥 죽으라고 그냥 일만 하다가 먹고 살다가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철학에 관심이 있습니까? 도덕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종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순간 인생의 모든 것들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왜 주목하시고 만나주셨는가?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싶은 것,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것, 당신의 영광을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것.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질병에 걸려서, 나는 고난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불행한 가정이야.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왜 고난이 왔는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잔을 주셨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배고픈 게 왜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축복이라고 고백해요. 내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가난 때문에 이게 축복이었구나.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주받았다,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그건 저주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상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위험과 고난과 아픔들은요, 다 이게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왜 나만 고난 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고 주님 말합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언제 빛을 알게 될까요? 항상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 빛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비로소 저게 빛이구나 하는 거예요. 언제 누가 인생의 낮에 대해서 알까요? 인생의 밤을 보낸 사람이 낮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바로 때로는 고난과 죄로 말미암은 고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만들어주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둠 속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고생만 하다가 생고생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저주이죠. 그러나 내가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고난에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 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졌다. 정말하자면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생명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생명이 오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굴 사용해요? 예수님이 가장 친했던 나사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에 대해서 죽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의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기다렸다가 다 장사 지르고 썩은 냄새가 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기 걸려서 치유받았다는 이런 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감기 들린 사람을 안 고쳐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주었다 그랬어요. 그 각색 병에는요, 큰 병이든지 작은 병이든지 예수님이 만진 사람들 할 때는 다 고침을 받았어요. 어린아이든지 어른들이든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중풍병이 걸렸다, 혈류병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지만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름까지 나와요. 왜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가 무덤까지 내려가야 되는 고통을 감수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큼 뭐가 커지죠? 간증거리가 커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감기에서 낫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까요? 아유 목사님 약만 먹어도 낫는 걸 뭐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죽을 병에서 낫다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게 틀리겠죠. 바라보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앞에 있기만 해도 사람들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1급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간증해봤자 1시간 동안 간증해도 몇 마디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하면 이미 사람들은 거기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고난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병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었기 때문에 이게 불행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남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렸을 때 가졌던 이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남에게 감추고 싶은 콤플렉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함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했던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는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을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고통이 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에게는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뚜렷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이런 목적을 분명히 붙들고 있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잡았으면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것을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지 알거든요. 예수님은 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담대히 지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참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르면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돼? 억울해, 분노가 나, 못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알고 나니까 그래, 이것이 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래, 바로 나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아니까요? 이게 감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걸었던 길이 얼마냐? 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걸어서 2만 킬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그는 그러면서도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했다. 나는 목표를 위해서 더 달려갈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나는 로마로 갈 것이고 나는 결국 스페인까지 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에게는 항상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맨날 또 얻어맞고 맞아서 막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망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냥 더 할 일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끝났어. 아유 내가 다 늙어서 뭐 내가 병들었는데 나 이렇게 죽을 위해 되는데 내가 뭐 하라고. 이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시간 낭비하면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밤이 오리니, 밤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이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간 밤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일을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살을 사셨지만 하여튼 밤낮 쉼 없이 부지런히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사. 시기를 알거니와 때를 알거니와 언제라도 우리가 방황하면서 보낼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온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구원의 때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 때문에 누가 살아나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벌쩍 일어나는 거예요. 방탕한 삶, 젊은 날에 술과 마약과 여자와 도박과 하여튼 안 해본 짓 없이 다 해봤던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이 자기에 오면서 그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과 목적을 발견했을 때에 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저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건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내신 일을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 말이 뭐예요? 제자들이 뭘 물었죠? 예수님, 저 사람 좀 보십시오. 맨날 저짓하고 돌아다니고 있네요. 예수님, 저 사람 보십시오. 맨날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고통당하고 죄에 빠져있고 방황하고 질병의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니 그게 너의 일이다. 너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게 너를 보내신 이유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세상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고통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너 저 사람의 아픔을 네가 씻어주라고. 저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의 문제를 너가 해결해 주라고 내가 너에게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하는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라고 내가 너를 치료해 준 거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 것은 너의 그 지혜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거든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부름받은 사람이 뭐예요?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이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각자가 해야 될 위치가 틀리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십시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좀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밤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장되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5절에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저 사람을 고치라고 너 이리 와봐. 내가 너 고쳐줄게. 이건 교만한 거예요. 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세상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기 계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세상에서 막 땅땅거리며 살아갔겠죠. 돈이 많았거나 건강했거나 아니면 권력을 가졌거나 그러면 어쩌면 여기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무슨 대통령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또한 어떤 그런 재능이나 능력들도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까요? 주님은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 불러다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들어서서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송명의 시인처럼 그냥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는 쓰레기라고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상을 감동시키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도 똑같이 했어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죽어야 돼. 송명의 시인도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아니더란 거예요. 아,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소경을 고치는 장면을 보면 그냥 뭐 소경아 눈을 떠라. 바디메오야 눈을 떠라. 그냥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주님은 파도가 이럴 때에 파도여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고 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의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무슨 생고생을 해가지고 땅에다가 침을 틱틱 뱉어서 그것도 흙을 짓내게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발라주는 말이에요. 참 이게 뭐 본인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이렇게 눈에 발라주고 난 뒤에 소경에게 뭐라고 말하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런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것은요, 아주 조그만 못이에요. 제가 사진 보여주면 중인데, 우리가 성경 지리 시간에 다 했는데, 뭐 큰 것 아니, 못이라고 해서 저수지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우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곳에 가서 씻으라 그런 거예요. 아니, 맨날 그곳에 가서 세수하고 물 떠먹는 곳인데, 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씻으랄까? 그것도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내려가려면요, 위험한 곳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소경이 정말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왜 굳이 그곳으로 가라 하느냐? 실로암이라는 이 뜻의 이름에 달린 거예요. 비밀이 달린 거예요. 실로암이 뭐냐?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곳. 이게 바로 실로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이 유대가 아수르 나라의 포위를 당한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밖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온샘에서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 안에까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생존하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실로암인데 이 실로암이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저 예루살렘 바깥에서 물이 보내져서 와서 먹는 샘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샘물이라는 것은 원래 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기온샘에서 보내줘서 먹는 물이다. 이게 실로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바깥에서, 저 하늘에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랑보소를 일부러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준 자가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요,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소경도 사람들이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아니야. 그 사람 닮은 사람이야. 근데 이 소경이 뭐라고요? 제가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저기서 구걸했던 바로 그 소경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너 어떻게 눈을 떴어?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가 말씀하셔서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잡한 인간관계를 풀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의 병든 몸, 상한 마음, 또한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내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히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습니까? 이 소경이 맹인이 어떻게 치유를 받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치유를 받아요. 그게 뭐를 명령했습니까? 침을 뱉어서 아무리 소경이어도 못 듣겠습니까? 퇴퇴해가지고 하는 걸 왜 못 듣겠습니까?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바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 더럽네. 내가 맹인이라고 정말 인격 모독하는 것 아니야? 온갖 생각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눈에 바르실 때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경 보고 실로암 가라고 했을 때 그때도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의 길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소천하셨던 갑자기 됐어요. 강용우 박사님, 강용우 박사님 이야기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 원래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중학교 때 자기도 아닌 남이 찬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6.25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때 6.25의 가난과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런데 중학교 때 이렇게 실명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 충격에 알아 누울다가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돼요. 남은 것은 누나밖에 없는데 누나가 이 동생 데리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로사로 결국 누나도 고2 때가 되어서 죽게 돼요. 홀로 남게 돼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붙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네가 약한 것 때문에 너는 강하게 될 수 있어. 그리고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나왔던 3절 말씀. 이것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나의 이 장애를 통해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시는구나. 바로 이 말씀 붙들면서 그는 희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유학을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막 그냥 길을 열어주시는데 연세대 들어가서 뭐 수석하고 뭐 외국 유학까지 그냥 하나님 막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부 수립 50주년 때 이분이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 4명 중에 1명으로 뽑히게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유엔 장애위원 또 오바마 대통령 정국 때까지 몇 대에 걸쳐서 이 장애위원회 어떤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거든요. 내 눈에는 오직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이 책. 그는 그 책을 쓰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다. 그에게는요. 장애가 아니래.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론에 장애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하지만 장애라는 것이 인생의 걸림돌, 그야말로 장애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에게는 장애는 축복이었다. 나는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눈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책으로 쓸 수 있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엔과 백악관을 무대로 종횡무진 활동할 수 있었다. 이 강영우 박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시력을 잃고 부모를 잃은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그냥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세상에 희망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생일 때에 그런 기록을 한 게 이번 생일 케이크의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시력을 잃고 재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알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물려받은 유산이었고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한 거는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나를 망신 주기 위해서요? 내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요?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십니까? 배고프고 가난함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날 모르게 콤플렉스나 어떤 상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왕따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왕따 당하는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간증을 하면요, 아이들이 정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치유가 돼요. 저는 그게 참 막 되게 싫었는데, 이제 나이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좀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부모님 계실 때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고생했으면
더 간증거리가 많을 텐데 뭐 그런 생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야기 하는데 저는 뭐 나름대로 신학교 다닐 때에 뭐 고생 아닌 고생은 뭐 여러 가지 경험은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는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편해요. 만약에 제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 고생하지 않고 여기 선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지금 순간은 힘든 거예요. 고난 받는 순간만큼 그게 즐거운 건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럽지만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게 언젠가는 나의 간증이 되고 있고요. 내가 또 누군가에게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나보다 더 상처받는 사람들, 인생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